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동체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선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배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로서 예배 공동체는 결국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이 공동체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이 예배 공동체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세상으로 나아가되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며 그 예배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친교와 양육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세워지는 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배이고 그리고 양육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친교 그리고 하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져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 그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양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잘 양육되는 것만큼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죠. 더 양육이 되면 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것은 곧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양육되어지되 그 양육은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에 의도한 그 기준에 비춰진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치관의 전쟁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소가 있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이런 양육과 관련해서 그런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공적인 예배, 즉 공동체의 예배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타락한 본성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킬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항상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과 공동체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친교와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 세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따를 수 있으며 본을 보이는 이런 일들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기독교는 종교로도 인정되지 않는, 종교조차도 아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해도 때로는 때리고 구금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종으로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이것은 로마인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거 들고 가 하면 오리는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강제 징집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하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로마인들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믿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가난 속에서도 서로 섬기며 나누어지며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돌보아주고, 유행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죽음을 만났을 때 그들 곁에서 돌보아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종교로도 여겨지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313년이 돼서야 종교로 인정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일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받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소가 허락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을 초대교회가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양육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양육과 더불어서 예배가 가능해질 때 친교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친교인데, 친교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친교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밥을 같이 먹는 게 친교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친교를 단순한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중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교통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의미를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제가 될 때 실질적으로 선교가 가능하며 그 선교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얻게 하고 그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로 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런 예배와 선교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병들어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흐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지속적으로 선교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가 선교로 흘러갈 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선교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힘들거나 지치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예배하는 형태가 멸관을 썼다가 벗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게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서 반복적인 행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예배하는 형태가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표현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부터 교회의 삶 전체가 흘러나오고 예배 안에서 교회의 삶 전체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일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즉 공동체적인 예배로 모이게 되는 요인은 공동체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능력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며 통변도 있는 방언도 있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모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방향을 설정하시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주일 예배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갈 길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설정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예배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잘 세워진다는 말은 열심히 모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향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잘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산 성령이 인도해 가시면서 그 직임마다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은사가 각자의 그 은사가 하나의 표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사들을 주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든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헌신하는 것이든 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공동체에 모여서 때로는 개인의 욕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공동체인 교회를 살려놓으신 거죠. 자신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또는 죽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 욕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성숙된 삶이 필요한데, 이런 성숙과 관련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양육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육은 고난을 통해 양육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양육되어질까요? 우리는 평탄대로만 겪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양육은 그냥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양육되어질 때 고난이 함께 오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그냥 던져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스스로 이겨내거나 혼자 고통받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그분도 거기에 계십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서른째 해, 여기는 이제 에스겔이 학자들이 30살 될 때라고 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기 생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로잡혀가서 포로된 중에 고난 중에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이 주어질 건데, 이 고난은 고난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2장 1절과 2절에도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니라. 그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내 발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누군가가 스스로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양육은 고난 중에 세워집니다. 고난 중에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은 고생 안 하고 떼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고생 안 하고. 그런데 그 길은 없어요. 성경적인 이해가 안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일터를 주셨고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양육돼야 예배가 가능한데 그 예배가 온전하려면 양육이 필요한데 그 양육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양육이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양육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그 양육이 고난을 통해 주어질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제시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포로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더 당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욱 잘 되는 현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죠. 에스겔 18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에 대해서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양육된다는 말은 내가 의를 따라가도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악인이라도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만 구해야 고난이 안 보이고 고난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보이시는 거죠. 이번에 연합집회 하면서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지금 2만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다 대부분 바람핀 사람들이고요. 죄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무슨 문제에 봉착했냐 하면 왜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나? 이거에 대한 숙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정죄함,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왜 교회는 죄만 지었다 하면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향력이 생기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발생되니까 결국은 못 참아내고 떠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회로 와야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는데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만 오신 분들은 못 봤는데 목회 세미나에서 시련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뭐 한 번도 짓지 않은 이런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거기 오셔서 그런 죄들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 흐른 것을 시연해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정작 죄인들이 와서 죄가 용서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교회가 한편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는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공동체적인 예배로 우리가 모일 때 그 예배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양육이 필요로 된다. 양육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더 성숙된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와서 갔다 왔다 하면 예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예배는 그거예요. 은혜 있었어? 아예 없었어? 나도 그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아는 예배는 그 예배예요. 그게 성숙이 안 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떤 예배로 공동체 예배가 가능한지, 이런 자람이 없으면 예배는 한낱 1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문제죠. 그때가. 그래서 우리는 양육은 반드시 자라나는 게 필요하다.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살 되는데 오줌통 못 가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 가운데 고난이 같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이 어떠한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더불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선교적인 백성으로 배워가면서 양육되고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나고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열방으로 보내시는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한결같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힘들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자라게 하신다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결혼해봐야 어머니 마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 낳아봐야 엄마 마음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고생해봐야 돼. 그래야 내 마음 알아. 그 얘기잖아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하늘 문을 여세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유방암 걸리셨잖아요. 네, 그분이 그 얘기해요. 그게 불행이고 아픔이 아니라 감사하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몸의 상태. 오늘 설교하고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친다고 하세요. 그래서 양육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